그 다음에 또 우리 시대의 가짜 구원이 뭐냐면 이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받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억지로 듣잖아요. 억지로 들으면요 뭐만 쏟아지냐면 잠밖에 안 쏟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 들으러 오는데 이 눈빛이 있잖아요. 동태 비슷하게 바뀐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그냥 개 끌려오듯이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졸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니까요. 이게 졸았을 때는 지나가다가 정신 깨면은 또 그게 좀 진짜인 것 같고 또 졸다가 깼다가 졸다 깼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세 번 들어보면요. 이제 부분적으로 성경이 사실인 게 이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듣다 보면 성경이 사실인 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억지로 듣는 거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인정하면 이게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가.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했던 월리안 부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에는 회개 없는 구원이 판을 칠 거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회개 없는 구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가짜 구원은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씨가요, 땅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또 시간 지나면 꽃도 피고, 또 시간 지나면 열매가 열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구원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아요. 교회 다니는 지 10년이 넘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다가 일요일날 교회 오면은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이렇게 가짜 행세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가증하다고.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일요일날 되면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매님 안녕하세요. 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가 딱 끝나고 집에 가면 다시 이방인들로 싹 바뀝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막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일요일날 되면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짜잖아. 너 연극 그만 좀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가짜 구원은요,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니, 잘못을 했는데요,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봐주는 겁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자식이 아닌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징계가 없지? 그렇다면 나는 처음부터 가짜인 겁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 전도돼서 구원받아서 교제 가운데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요, 교제에 나오는 게 싫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이요, 구역 모임에 나오는 게 진짜 싫은데 이제 억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역장한테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장님, 구역 모임 때 저 간증시키지 마세요. 간증시키면 나 바로 잠수 탑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요, 간증을 안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이 됐어요. 1년의 마지막 달이 됐어요. 이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은 1년의 마지막 구역 모임이니까 1년을 돌아보는 간증 한번 쭉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요, 이분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막 대충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요, 자기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구역장이 자기 간증시켰다고. 그런데 막 너무너무 화를 내니까요, 이 아내가요, 평소에 자기 형제가 구원이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날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우리 형제 가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2% 부족한 형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헝제라 그래요. 헝제. 2% 부족한 자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매라 그래요. 지매. 그래서 이 아내가요, 쪽지를 딱 하나 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짜 구원 행세하는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나하고 헤어지든지 쌍단간에 결정 내립시다 하고 쪽지 쓰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 남편이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다시 편지를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가짜야.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진짜 구원 받을게. 그래서 아내가요,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납치패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평상시에는 맞는 태도가 안 좋아요. 대충 뭐 이러고 막 졸다가 이러는데 이번에는요,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막 레이저가 나와요. 너무너무 잘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첫 번째 뭐가 바뀐 줄 아세요? 구역장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나 구역 모임 때 간증 안 시키면 나 잠수 탑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막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이분이요, 자기 가족들 전도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자기 가족들 전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정말 불이 붙는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나는 진짜 구원입니까? 가짜 구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삶 속에 회개가 있나, 회개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이 마음에 찔리면요,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마음에 찔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마음에 찔리면 일을 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상태에서 나오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마음의 준비가 딱 된 것을 본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 가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요 뭐가 나오는 거냐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거,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서가요, 첫 번째 우리가 어찌할꼬,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죄사함, 네 번째 성령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89년도에 이 성경 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요, 첫날은 사연이 있습니다. 첫날은 제가 술을 먹고 이 성경 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먹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제가요, 그 다음 날부터는 술 안 먹고 잘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술 안 먹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 이게 성경이 사실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 천국 지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오늘 죽으면 영락없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첫날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 사실이네? 하나님 계시네? 천국 지옥 있네?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지? 거기서 나오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나오는 회개가 여러분 진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진짜 회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 이 진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답만 아는 가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답만 아는 거예요, 답만.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니 내 죄가 너무 많은데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진짜 구원이 되는 겁니다.